우리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오버플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선교를 비전으로 해서 이제 창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제 2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지난해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 주 지났거든요. 한 주? 네. 민경제 훌륭합니다. 뉴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너무 새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지난해는 뉴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을 감당하자는 의미로 우리 젊은이 교회 첫 해에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년 내내 말씀과 또 이런 사역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더욱 넘치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버플로라는 이런 표어로 이제 2026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요, 항상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도 목표 세우셨어요? 네, 다 목표 대부분은 좀 세우죠. 무언가 부족한 걸 내가 채워보겠다는 결심으로 세우는 목표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통장 잔고를 보며 한탄하며 올해는 좀 더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힘쓰리라, 조금 이제 통장 잔고를 채워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재테크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스펙을 보며 올 한 해 이제 내가 취업과 또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뭐 자격증이라던가 어떤 뭐 영어 성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채워서 새롭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직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이런 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연애와 결혼을 목표로 또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채우려 하면 할수록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자꾸 더 크게 보여서 그거를 막 메꾸려고 할수록요, 우리는 더 갈급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채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통로로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들을, 마음의 텅 빈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신비, 또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은혜를 막 부으시고, 또 무언가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때로 채워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죠.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교회가 있었어요.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쯤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요.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그 일대에 일어나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박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또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즉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헌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요, 쭉 이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원의 계획은요, 원래 유대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에게만 있던 구원을요, 신약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만민이 구원받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 이야기의 내용,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원래는 이방인에게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네가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거저받은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형제자매인 걸 잊지 않는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답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위치가 이제 우리 그리스에 보면 아테네 있죠? 아테네의 그 아래쪽에 있거든요. 동양과 서양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요. 물류들이 지나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동시에 많은 문화들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요, 굉장히 세속적이기도 하고 또 분파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요, 기쁘게 연보를 다짐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다 헌금에 동참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열정들의 마음이 식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쓸 게 없어. 내가 왜 저 멀리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지? 내가 굳이 저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날 알아줘?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썼을 때 처음에 얼마를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약속한 시간이 됐고 헌금을 보내줘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도 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막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앞구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셔서 무언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그 주체가 누군가요? 나예요? 나로 이야기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물질, 내 시간, 내 헌신을 덜어낸다고 그게 그냥 덜어내면 빠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하실 분이라는 확신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선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가졌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나랑 가까운 사람도 내가 못 챙기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뭘 도와? 이런 생각 저도 했었어요. 아니, 내가 내 친구도 전도를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 위해서 내가 선교까지 가야 돼? 내가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뭐 복음을 전하러 내가 가야 돼? 내 주변 친구도 하나 전도 못하는 내가? 이런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으세요?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또 그런 마음이 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왜 하라 그래? 아니, 내가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잖아.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다 납득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성가들, 기독교 영성가들은요, 이걸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했어요. 순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명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계획에 맞춰 나를 도구가 되게 하는 훈련. 이걸 영성에 대한 훈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면요, 그 집단에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어요? 아니, 너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따지고 드나요? 아니면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맞추나요? 대부분은 그 조직의 규정에 따라 자기를 맞출 거예요. 그 중에 좀 흥미로운 규정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좋아하고 여러분 중에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야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단 있죠. 뉴욕 양키즈라고. 네, 뉴욕 양키즈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구단이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구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양키즈 소속이 될 수가 없어요. 양키즈 소속이 된다는 건 선수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양키즈 선수가 되려면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단은요, 49년 동안 지켜온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선수들은 머리를 기를 수 없습니다.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뭐 야구 경기 가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머리 장발을 기른 선수들 꽤 많거든요. 염색하고 그리고 수염 막 덥수룩하게 기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키즈 선수가 내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보세요. 네. 어제 수염을 민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분은 진짜 한 20년은 어려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렇게 굉장히 없어요. 내 개성 이런 거 없습니다. 구단의 날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양키즈 유니폼에는요, 선수의 이름이 없어요. 여기 제가 끝에도 사진 놨는데요. 보통은 유니폼에 이름과 숫자가 본인의 이제 넘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팀의 한 명입니다. 철저히 그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양키즈 소속의 선수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넘버로 불립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알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어떤 선수가 이렇게 항의했다고요. 예수님도 장반인데 왜 머리를 못 그리게 하냐. 그랬더니 이 구단 관계자가 뭐라고 했다는지 아세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면 내가 머리를 기르게 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선교나 나눔이 바로 이런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입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속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자기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 가운데 맞추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악덕공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포기하라고 하는 게 많으실까? 왜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저것도 내려놓으라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작정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눔과 선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선교를 결정하면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순명에 따라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8절 중반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넉넉하게라는 이 말은요, 성경의 원어로는요, 단순히 뭐 넉넉하다, 돈이 많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만족감, 이걸 넉넉하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감. 요즘 청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청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우리를 점점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비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뭐 SNS만 보면요, 저는 인스타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어떻게 청년 목회를 하면서 인스타를 안 해요? 청년들하고 소통하려면 인스타도 하고 애들하고 DM도 보내고 뭐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스타를 하면요, 온통 행복한 사람밖에 없어요. 온통 모든 것들이 좋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과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어려움들이나 힘든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드러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초라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던 나라인데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부탄은 이제 그 네팔 옆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세계 최빈국이거든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못 사는 나라, 완전 못 사는 나라, 그냥 못 사는 것 같아요. 완전 못 사는 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믿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에 이 전 세계에 SNS가 이제 쫙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5년 뒤, 이 사람들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는 5년 뒤에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이제 156개국에 조사를 하는데요, 84위가 됐습니다. 확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년이 지났죠. 2025년 작년에 이 나라의 순위는 몇 위가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측정 거부.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 말은 우리는 뭐 행복이란 것과 이제 관련이 없다, 이런 거죠. 아예 조사 자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다 납득할 거예요. 핀란드입니다. 우리는 핀란드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런데 우리는 핀란드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핀란드 사람들 진짜 좋겠다. 야, 저 나라 북유럽,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 저기 가면 모든 게 다 복지가 공짜라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비교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넉넉함과 만족함은요, 정신승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비교를 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의 삶은 채워야 할 것 투성이가 돼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내 삶은 너무 모자란 것 같다. 내 삶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리 잡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삶이 넉넉하다, 자신의 모든 삶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편지를 쓰던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누가 봐도 그래, 나는 다 모든 걸 초월했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다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해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임을 바울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요, 바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게 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요, 좀 물욕이 많아 보이시나요, 저? 저 물욕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크게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거 꼭 가져야 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검소한 걸까요? 목사님이라, 그렇지, 역시 목사님 정도면은 그래, 그렇게 물욕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집이 좀 어려워져서 이사를 계속 몇 년 동안 몇 차례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아끼던 게 물론 있었죠. 절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버리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집을 이사 가면서 한 절반 정도 버렸어요. 두 번째 집을 가면서 거기에도 절반을 버렸습니다. 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 방이 없어졌어요. 제 방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옷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1년이 지나도 내가 만약에 안 쓰는 물건이 있다, 내가 안 입는 옷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낌없이 다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때가 지나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번듯한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주기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당근을 하거나 팔거나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요.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고 없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인님을 기다리며 3년째 걸려있는 셔츠들과 바지들이 몇 벌이나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애지중지했던 물건들, 관상용으로 놔뒀던 물건들, 여러분 얼마나 그걸 통해서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뿐만 아니에요. 지위나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내려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어떤 직장 상사,
그 회사 그만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그냥 보는 그냥 아줌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뭐가 좀 부족하고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내가 이거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어떤 왕자가 누더기 옷을 걸쳤다고 해서 그 왕자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지면요 환경을 압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들면요 비로소 남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 각자가 가진 아픔이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이들을 대한 어떤 긍휼함들이 내 마음을 휘젓게 돼요. 저 사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항상 비교하는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예수님이 계시면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경적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이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항상 저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항상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새벽 성경에서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래 성경에 써진 원어로는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컵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따릅니다. 근데 계속 물을 따르니까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컵을 다 물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 적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여기 성경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넘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넘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 은혜, 감사, 나눔 그 모든 걸 나누라고, 넘치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요 우리의 책임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 안타까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세우면서 다닐 거예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도 할 거예요. 연애라던가 앞으로 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여러분은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세요? 나 좋은 사람도 아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 바라는 거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는 40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성화되기까지, 사람이 되기까지. 네,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40에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10년은 또 빨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지셔서 더 빨리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농담이고요. 좋은 사람 돼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 돼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게 다인가요? 아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학교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부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너 자신이 복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너의 삶 자체가 남들에게 복을 주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를 통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이죠.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인생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이 아닐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모든 걸 돈을 갖고 펑펑 쓰고 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1차원적인 삶이에요. 상진이 만났는데 내 인생이 진짜 폈다. 이상진 잘 산 거예요. 네. 한승이 만나가지고 내 삶은 진짜 빛이 나. 새로운 길이 열렸어. 라고 한다면 그 삶은 너무 복된 삶이겠죠. 그가 있음으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학교와 직장이 복을 받는 은혜,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런 복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언제나 오버플로어, 넘치게 주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선교고 복음을 나누는 삶임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디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